하나님 말씀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을 제가 먼저 봅니다. 여러분들은 9절 교독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를 두루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 12절을 제가 봅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서 구유에 놓여 있는 아기를 보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14절 다 같이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탄의 축복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탄의 축복 세 가지. 성탄의 축복이 꼭 세 가지겠습니까마는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성탄의 축복 세 가지. 성탄의 축복 세 가지. 네, 성탄절을 맞이해서 적어도 이 세 가지 축복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저 하나님이 주시는 세 가지 축복이 있구나라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은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는 10절과 11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축복이 뭔지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성탄의 축복이 가장 큰 게 하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있나요?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오셨다는 겁니다. 구세주가 오셨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하신 대로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구주를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성탄절에 가장 큰 내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 구세주가 나의 구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구주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탄생을 천사들이, 하나님의 심부름꾼 천사들이 하나님 말씀을 목자들에게 대언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이때 후련히 이 천사가 목자들에게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이야기를 할 때 이 이야기를 듣던 후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어떤 찬송을 했냐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군 천사가 그런 찬양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탄절에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너희를 위하여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성탄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축복은 너희를 위하여 구주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한다 하면서 목자들에게 천사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 내용이죠. 그 이야기를 할 때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 14절에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그냥 오신 게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따라 오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만 사단의 꾀임을 빠져서 선악을 알게 한 남의 실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에덴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었고 그 다음부터 인간들에게는 죄가 들어왔잖아요. 죄 때문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이었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 구주를 보내주시겠다. 자, 15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뱀에게 하는 얘기예요. 내가 너로 선악을 알게 한 남의 실과를 먹게 한 사탄, 뱀을 통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너는, 사탄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는데 사탄이 말이죠.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군중들을 이렇게 선동해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하소서. 사탄은 사망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면 모든 게 끝날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그 뱀의 후손은 예수의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잡은 마귀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아담의 자손이라고 어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아담의 자손이 아닌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가 어머니 뱃에서 태어나는 순간에 우리가 아담의 자손일 수밖에 없는 것은 인간의 조상으로 계속 올라가다 보면 첫 번째 존재,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가 아담과 하와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범죄하고 불순종해서 에덴에서 추방당해서 죄를 지은 이후로 이 죄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태어날 때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다는 말은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났다는 말은 의인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아담의 자손,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사람들은 죄를 짓고 살아요. 죄를 짓고 살다가 죄 때문에 고생하고 고통당하고 죄 때문에 죽고 죄 때문에 지옥 가게 될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이 첫째 아담이 범죄한 것을 주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둘째 아담 대신 예수님은 누구예요? 아담의 자손.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아담의 자손이 아니에요. 왜냐? 예수님은 남자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그래서 아기를 낳아서 예수님이 나왔다면 예수님도 아담의 혈통이 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탄생하지 않고 동정녀 마리아,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성령으로 잉태하고 탄생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담의 자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이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있는 아담의 자손이 아니고 예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죄를 담당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죄값은 사망이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죽으실 수가 없어요. 그러나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왜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나요? 그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이 짊어졌기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겁니다. 그러나 그는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다시 부활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고초를 당하시면서 우리들의 죄를 짊어짐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주님이 가져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는 순간에 사망 권세를 잡은 마귀가 순간적으로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잡은 마귀의 권세는 진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 지시려고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들의 죄를 가져가시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사망 권세, 마귀 권세가 진멸됐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여자의 후손이 마귀의 머리를 진멸한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실 것을 이야기하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은요, 이것은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신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구세주가 오실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9장 6절 자 보십시다.
예수님의 탄생을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있었던 이사야가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6절을 이야기했어요. 9장 6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세상에 700년 후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성령 충만받은 이사야 선지자는 이는 이사야 9장 6절에서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들을 위하여 주신 바 되었는데 주님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그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의 이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렇죠? 자, 미가서 5장 2절에도 보면 미가 선지자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한 내용이 미가서 5장 2절인데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읍시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거든요. 예수님이 탄생할 장소까지도 미가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예수님은 태초부터 영원전부터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오셔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탄의 축복의 첫 번째가 뭐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구주가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성탄절의 가장 큰 선물 아니겠어요? 가장 큰 선물이에요. 제가 이번에 지난주에 영국의 그 유학생 집회를 했고 끝나고 돌아오는데 우리 선교사님이 김주경 선교사님이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크리스마스 쿠키를 좀 주라고 이렇게 제가 주셔서 제가 가져왔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서로 선물들을 하잖아요. 주고받고. 생각해봤어요. 무슨 선물이 제일 좋을까? 성탄절에는요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선물이세요. 그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자, 보십시다. 성탄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가장 큰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예언한 대로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예언한 대로 언약하신 대로 우리를 위하여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를 보내주신 것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게 구주거든요.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정확하게 알았어요. 구주시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구주가 그리스도, 메시아 다 똑같은 얘기거든요. 구세주 다 같은 말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구세주시요 아담의 자손이 아니고 살아계신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잘 보세요. 믿고 세례받는 자들은 뭘 얻어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 너희를 위하여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오셨다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예수님의 탄생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전파하라. 예수님을 전하게 될 때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세례받는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베드로가 말이죠.
복음을 전할 때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박해를 받았어요. 그럴 때 베드로와 사도가 대답합니다. 29절 사도행전 5장 29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30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31절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이 뭐예요? 구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박해하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기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너희가 십자가에 달아 죽인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이 살리시고 우리들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으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는 사도행전 5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성탄의 축복의 가장 큰 것은 뭐냐?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가 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든지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질병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저주로부터 구원하시고 가난과 연약함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을 다 영접한 거랑 똑같아요. 오늘 제가 아침에 유튜브 설교를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분이 이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댐 있죠, 댐. 큰 팔당댐 같은 데는 물이 많잖아요. 큰 댐이 비가 오면 꽉 차요. 그 물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팔당댐이라든지 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댐에서 이제 수문을 열어요. 수문을 열면 물이 통과하잖아요. 수문을 열면 1초에 몇 톤씩 통과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댐의 물처럼 어마어마 많은 하나님의 부요가 있는데 수문을 열어야 물이 나오듯이 그 수문이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수문을 열어야 그 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믿음의 생각, 적극적인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할 때 그게 수문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믿음의 수문을 열을 때 그 물이 성도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인색해서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기도할 때 수문을 열어놓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하늘의 부요를 모든 것을 주시고자 원하는데 내가 수문을 닫아놓고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수문,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라고 하는 수문을 열어야 그 물이 쏟아져 내려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오셨어도 사람들은 주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마음을 닫아요. 수문을 닫아놓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주님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간다고 그랬거든요. 마음을 열어야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탄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자식이면 아버지 것이 내 거예요. 상속자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비결이 신구약 66권 가운데 제일 정확하게 나온 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한번 따라합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신구약 66권 중에 창조주 하나님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비결이 신구약 66권 중에 가장 정확하게 나온 것이 요한복음 우리가 잘 아는 1장 10절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를 주셨는데
사람들은 외면했어요.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예수의 이름을 하나님의 아들로, 내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는 겁니다. 성탄의 가장 큰 축복은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오셨는데 그분을 내가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성탄의 축복 두 번째가 뭡니까? 자, 지극다랍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심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왔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성탄 이 땅에 탄생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탄생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장차 재림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7장 18절인데요. 다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스스로 말하는 사람은요 자기 영광을 구해요. 그러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예수님도 제자들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할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랬잖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라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도 영광을 아버지께 영원히 돌리셨다는 거예요. 첫째 아담과 하와는 자기 영광을 구해서 선악과를 먹어서 죄를 졌지만 둘째 아담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 성령으로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탄의 축복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하신 대로 구주가 오셨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한 적이 있죠. 조셉 하이든이라고 하는 이분은 천지창조 아주 기가 막힌 작곡을 한 아주 웅장한 성가를 작곡한 분입니다. 조셉 하이든. 천지창조를 작곡하신 분인데 이분은 사람들이 그 조셉 하이든에게 물어봐요. 천지창조를 작곡한 그분에게 어떻게 이렇게 당신은 훌륭한 어떻게 이렇게 영감이 이런 것을 작곡하는데 어떻게 영감을 어디서 얻었나요? 그럴 때 이 하이든 음악가는 이런 대답을 해요. 인터뷰할 때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작곡을 할 것입니다. 천지창조라고 하는 아름다운 웅장한 참 훌륭한 그것이 작곡이 되어서 연주회를 했는데 청중들이 너무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아서 더 기립해서 박수를 치니까 지휘했던 사람이 박수를 한참 받은 다음에 청중들에게 말하기를 저 하이든을 가리키면서 이것을 작곡한 선생님은 저기 계십니다. 하이든을 가리켰을 때 하이든을 향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립해서 청중이 박수를 보냈어요. 이때 하이든은 그 박수를 들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하늘을 가리키면서 여러분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음악을 성악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야 됩니다라고 외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자기가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와 은혜를 주셔서 이 훌륭한 음악을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 성가를 작곡했다라고 하는 것을 하이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천지창조 한번 인터넷이나 이거 들어보세요. 얼마나 그 찬양이 아름다운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탄의 축복의 두 번째는 뭐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주님의 재림도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완성시키려고 주님이 재림하시게 이제 될 것입니다. 성탄의 축복의 첫 번째는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오셨다면 구약의 모든 제사는 헛수고가 됐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든지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이 다윗의 동네에 우리를 위하여 구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탄절의 가장 큰 선물이요 가장 우리에게 미쳐지는 첫 번째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이 연로하시고 90이 넘으셔도 이제 예수를 믿으셨기 때문에 구주 예수님을 믿으셨기 때문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 이 큰 축복이 어디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이 70이요 80이요 뭐 90이요 100이라 할지라도 연로하신 어른들도 결국은 육체가 마감될 날이 올 텐데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오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를 주신 것이 성탄의 첫 번째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이 땅은 잠시 잠깐이에요. 나그네 같은 인생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성탄의 축복의 첫 번째는 그래서 이 큰 기쁨에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오신 것이 가장 큰 굿뉴스다라는 겁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전도가 뭐예요?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구경만 하지 말고 바라만 보지 말고 내 구주로 영접하세요. 이게 복음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누구든지 십자가 우편 강도라 할지라도 죽기 직전에 주님을 영접했더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성탄절의 축복의 첫 번째는 예수님 구세주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이 사랑을 우리가 땅끝까지 전해야 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오심으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보면 한번 크게 따라합시다. 고린도서 10장 31절 시작.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참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자 보세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직장을 다니는 것도 사업하는 것도 무엇을 하든지 집안 살림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업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사업이 시작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이랜드 기업의 박성수 장로님 회장이죠. 이분이 1979년도에 신촌 노타리 조그만 2평짜리 옷가게를 시작했어요. 500만 원 주고 전세를 얻어가지고 2평밖에 되지 않은 조그만 옷가게로 출발했던 그 기업이 시작하면서 목사님을 초청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고 이 작은 가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작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소득의 11조는 하나님께 올릴 것이고 주의를 성수할 것이고 또 이 기업 가게를 통해서 땅끝까지 선교하는 데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조그마한 옷가게가 지금 이랜드 기업이에요. 그것이 엄청나게 세계를 향해서 뻗어나가는 기업으로 성장하게 된 겁니다. 그 작은 예배지만은 출발이 나의 욕망을 구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출발했다는 것이 의미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된다. 예수님의 탄생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가 사는 것도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사업을 출발하고 시작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사람이 인생의 목적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이런 일도 할 것이고 저런 일도 할 것이다라고 고백할 때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예수님의 탄생에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은 우리의 구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지만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거든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내가 먹는 정령 죽으리라. 아담은 죄를 짓고 에덴에서 추방당했지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동정녀 마리아 몸을 빌어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를 보내시겠다는 대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미가서에도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작은 고리지만 거기에서 메시아가 오시겠다는 거예요. 네? 자, 하나님의 뜻만 이룬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세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성탄의 축복은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오신 것이고 예수님이 오신 하나님의 언약대로 구주를 보내주신 것이 이곳 이 큰 선물이죠. 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런 삶을 살려고 결단하는 것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축복이고, 세 번째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택함받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사람들에게 뭐요? 참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평안을 준다. 평화 에이레네라고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에이레네 평화 안식 결합 그런 뜻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이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택함받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평화로다. 그러니까 죄인된 우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고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기 때문에 이웃과도 평화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이웃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 같은 것을 사랑해 줬기 때문에 그 사랑을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 하나님과 평화가 되고 이웃과도 평화, 샬롬이 된다. 주님은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어디를 가든지 평안하기를 빌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들이 십자가의 피로 그 피로 씻음 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땅에서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과 평화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 아버지께는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는 구주가 오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귀한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에베소 2장 13절 14절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예수님의 육체의 십자가의 보혈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다 헐어버리시고, 그렇죠?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 거예요. 화평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봅시다. 요한복음 20장 2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평강이 있을 평화가 있기를 기도했어요. 예수님의 탄생이 구주가 오신 것이
축복이며, 두 번째는 하나님께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주셨고, 땅에서는 택함받은 자들 중에 평강을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복음성가에도 보면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거셨네. 그래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이 세상은요, 에덴에서 추방된 이래로 죄가 가득해요. 전쟁이 끝일 날이 없어요. 네? 위기가 계속돼요. 핵을 개발하고 폭탄을 개발하고 천문학적으로 피해가 초래되고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지구촌에 있는 핵이 한꺼번에 다 터지면 지구가, 권사님, 50번이 깨진대요. 50번. 이 지구상에 있는 핵을 동시에 나라가 다 터뜨리면 지구가 한 번 부서지는 게 아니라 50번, 100번 부서진대요. 그만한 그 무기를 우리가 들고 살아요. 천문학적 피해요. 아담이 범죄해서 에덴에서 추방된 이 지구촌은 요 지경인 것입니다.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국가가, 전쟁이 끝날 날이 없어요. 테러가 끝날, 보세요. 성탄절 뭐 한다고 해서 총기 사고 뭐 체코에서도 일어났고요. 미국에서도 일어나고, 쇼핑몰에서도 막 총기 사고가 나고, 어떤 사람은 차량을 가지고 막 들이받고 말이죠. 총기 사고, 테러, 공포가 확산되고 있어요. 에덴에서 추방된 이래로 전쟁이 있고, 죄악이 있고, 부모 자식 간에도, 직장 동료들 간에도 다툼과 갈등이 있고요. 학생들끼리도 학폭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참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를 얻은 자만이 평화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형제를 용서하고 축복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땅에서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이 땅에서 이런 어둠 속에서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이 장차 재림하면 우리가 공중으로 들림받을 것이고, 그리고 천년왕국에 우리는 세세토록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고, 천년왕국이 끝나면 세세토록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라고, 하나님 나라 가면 완전한 평화가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화가 있어요. 하나님과 평화한 자들은요, 이웃과 이웃이 아무리 나에게 무례하게 행하고 실수했어도 주님의 용서받은 자들은 그를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된 자들은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하고도 화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탄의 축복의 세 번째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 사람들이 참 평안을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죄만 용서받은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탄생은 죄 사함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이 지구촌의 갈등과 괴로움, 이웃과의 갈등과 원수 맺고 원통함을 풀지 않는 이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도리어 그들을 축복함으로 스데반 집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과 같이 원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축복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들에게 참 평안을 누리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성탄의 축복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들은 걸 생각하면서 우리 115장 기쁘다 구주 찬양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